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14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무장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는, 또 사랑하는 이 교회, 우리 하늘정원교회죠.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 삼은 교회를 여러분 한번 거기 에베소서가 어떻게 정리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시어 세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며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탄과 전쟁을 하고 또한 영적 전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에서 그 목회자들 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평신도들 한 10,000명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집회한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안내글을 해가지고 목사님 거기 오시라고 했는데 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집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막 놓고 그 말씀을 듣고 막 12시 넘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막 같이 막 밖에서 들리건 말건 그래서 주여가 막 기도하고 집사람한테도 막 주여 기도하라고 하고, 5분 동안은 하여튼 성령의 불이 여기에 아주 강타해야 기도해 주는. 그래서 옆 사람 기도가 들리면 안 된다. 5분 동안은. 그때 5분의 승부를 통해서 나머지 기도는 이제 묵상을 해도 오는데, 그 5분을 놓쳐버리면 1시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이 사람 기도 들리고 저 사람 기도가 안 된다. 5분 동안은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기도, 막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5분만 딱 하시고 목사님 들어가시더라고, 강사 목사님. 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시대 왜 10,000명이 모입니까?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새로 대통령이 되고 했지만, 더 이제 중요한 그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참 그렇게 기도 대성회를, 영적 대성회를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등불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시대에 막 코로나가 있는데 뭐 타닥타닥 붙었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렇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만 명이 아멘하고 막 그냥 함성이요, 그냥 말씀마다 그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이 시대 마귀들이, 귀신들이 벌벌 떨고 왔다가 더 도망치겠다, 그런 막 믿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과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잘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고는 싸움이 이길 수가 없어. 영적 전쟁이 그거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무슨 막 무기들 우리 나가서 지금 막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고 그 사람과 막 붙잡고 막 그냥 뭐 사람 붙들고 막 패고, 여러분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거짓으로 유혹할 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환경적으로도 공격해오는 수많은 거짓된 사상, 이념, 여러분들 유혹과 탐욕과 정욕과 이기적인 교만과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 이게 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사탄이다.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지 우리가 싸우고 전쟁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그래.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 다르고 자꾸 그러면 막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바로 그 사람 배후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관리하고 그렇게 간악한 거짓말로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 부추겨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걸 몰라.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조종하는, 관리하는 그 사단과 그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요, 여러분 그 사탄을 탁 골라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할 게 오늘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의 모델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런 전쟁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참 모델을 보여주는 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그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이 대표적인 영적 전쟁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면, 지난번에 영적인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 10조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성으로 무장해야 된다, 다윗처럼. 그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영적 무기들을 여러분들 딱 보면서, 아하, 어떻게 내가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나도 그런 무기들을 하나씩 탁탁 여러분들 준비해서 여기다 장착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이 시대에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서 물리치고 우리는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백성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을 그 갑옷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느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준비해 준 것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가 좌우되는 영적 전쟁터에서 신념 같은 형식적인 종교의 갑옷은 아무리 번쩍인다 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군의 정세를 파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도 약점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무기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소명에 따라 잘 훈련하고 굳건히 서서 방어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이 갑옷은 공격전이 아닌 방어를 위한 갑옷입니다. 아멘. 그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 영적 전쟁의 원칙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대충 걸치고. 그래서 군대 가면요, 여러분들 그런 훈련할 때 여러분 완전 군장, 여러분 이 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를 빠졌다 그러면 그냥 그날은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잘못하자 그러면 저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여러분들 같은, 저희 이제 포병 대대였는데, 포병 저는 이제 그 중대포대 본부포대에 있었는데, 그럼 같이 포대원들이 다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막 서로 챙겨줘야 되고 다 완전 군장을 쫙 하고 무장을 해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잖아요. 이 아킬레스라는 것은 그 호모라는 시인이 서사시에, 일리아다라고 하는 그런 서사시에 나오는 그 트로이 전쟁을 여러분 승리로 이끈 그런 영웅, 그런 아킬레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아킬레스는 바다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테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물에다가 푹 잠궜다 꺼내면 불사조가 돼가지고 칼을 맞아도 죽지 않고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하는 여러분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전설에 따라서 그 어머니 테티스가 이 아킬레스를 스틱스의 강물에 그렇게 담굽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몸이 화살도 뚫지 못하고 칼도 베지 못하는 천하무적의 그런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테티스가 그 아들 아킬레스를 물에 잠글 때, 강물에 잠글 때 어디를 잡고 잠궜겠어요? 발목을 잡고 이게 거꾸로 잠궜단 말이죠. 발목을 잠궜기 때문에 발목을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안 잠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뒤에 마지막 전쟁에서 파리스가 쓴 그 화살이 그만 어디가 그 발 뒤꿈치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 아킬레스의 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가만히 찾아보면 어딘가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약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어딘가 약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은요 하나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런 약점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하고 여러분 나가야만, 그래야만 우리 약한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여러분들 다 보호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훈련시킬 때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매 주일 1년, 지난주에도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52주밖에 안 돼. 52주를 한 교회에 담임하신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1년이라고 할 때 매 주마다 진액을 빼서 기도하고 어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52주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52주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1월 첫 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받는, 그런 내게 꼭 이런 말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2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수도 있다. 그건 언제인지 몰라. 1년에 52주가 똑같지 않아요, 솔직히 인간. 근데 52주를 다 나는 은혜 받는다 아니에요. 그 52주 중에 한 주,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진짜 내게 이런 말씀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요. 언제 올지 몰라. 그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려는,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진리를 허리띠로 비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여러분들 질문해 봐야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이 군복은, 갑옷은 허리띠로 전체를 그렇게 조여 매게 되어 있어요. 또 일상복이요, 원피스 같은 긴 옷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허리띠로 고정하지 않으면 일하는데 너무 막 이게 너플너플해가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단정하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다 어떤 치마 입으면 다 일하러 나갈 때 뭐예요? 다 이러면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가시잖아요. 제 할머니도 막 항상 이렇게 일하러 가시, 밤 일을 가실 때도 늘 이렇게 매시고 가시는 건데 제가 늘 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중요한 게 성막과 함께 대제사장의 옷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데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28장 27절, 28절 이 두 절 말씀에 보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28절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뭐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정교하게 짠 띠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른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에봇을 만드는 실과 같은 그런 색깔의 실로 되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같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단 따면 다 띠가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떤 띠, 그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리띠는 그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이 몸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시켜 주고요. 두 번째는요, 몸의 활동을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주는 여러분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만일에 허리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통으로 든 대제사장이 옷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정하지 못할 거예요. 에봇과 그리고 흉패가 단정에 붙어 있지 않고 막 그냥 여러분들 울퉁불퉁하고 이쪽에 막 지렁에 처지고 막 그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단정하게 딱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군인도 마찬가지죠. 허리띠, 그 군대는 요대가 있는데 그게 딱 여기다 수통도 달고 단창도 달고 여기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여기다가 답니다.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 그것도 고정시켜야만이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을 한번 연상해 보면 허리띠를 띠고 거기다 창도 달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 말씀을 가져가느냐? 진리의 말씀은요, 역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무장의 중심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리켜서 말씀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지 않으면 날마다 마음이 이러면 헷가닥 저렇게 하면 헷가닥 늘 마음이 여러분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막 생각을 갈라놔. 근심, 걱정, 염려를 막 마음에 집어넣어. 그럼 막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여러분들 들어오다 뭐 어떻게 막 여러분들 기도도 안 되고요. 은혜도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딱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허리띠를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여러분들 동여 매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말씀으로 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선물이 주어 있어요, 그거 내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이 직접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하면요, 그 약속하신 내게 베푸신 그 선물의 축복이 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그 복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또 하나는,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몸의 활동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는요, 진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 통일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지금 교회도조차도요, 이게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 교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 교회는 저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요, 교회 단체가요, 연합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무슨 뭐 교회협의회, 기독교 단체들도 다 다른 목소리를 내, 다른 소리를 내, 진리들. 자, 동성애 문제, 그러면요, 누가 말해도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거는 아니야 하고 얘기하던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는 막 여러분들 목숨 걸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죠. 지들끼리 잘 싸우네. 우리는요, 일관된 진리에 대해서 통일돼야 돼. 그게 안 되면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계속 그래서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꾸 우리의 여러분들 생각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거기에 넘어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고 여기고, 막 그거 여러분들 가지고 막 목숨 거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 다른 거 없어요. 전적 우리는 주님을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허리띠를 여러분 딱 동여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정말 여러분들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밑에 흔들리지 않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갖고 계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굳게 매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 세속적인 욕망에 유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유혹들을 물리치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굵은 것이,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 죽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도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목숨 내놓기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다 무너졌어. 머리로는 알아, 말씀을 막 성령의 감정으로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의지가 무너지면요, 못해. 환경이 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다 꼬리 감춰버리고 내려버리고 여러분 다 뒷걸음지치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한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지만, 의지가 없으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를 여러분 의지하고요, 그 피를 여러분들 붙들고요 선포할 때 원수 마귀 사탄이 떠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조인교 목사님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확신을 얼마나 많이 선포, 그죠? 다르셨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서 모든 사탄의 머리통을 다 짓여겨 가지고 다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진직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사탄의 여러분 머리통은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미 이겨놓고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주님이 그게 딱 던져놓으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또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주님 걸어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지막에서 보니까 생명길이었고 거기에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길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 길을 갈 때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편한 길 가려고 여러분, 쉬운 길 가려고, 넓은 길 가려고 여러분 그런 길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줘요. 그래 그런 길로 가야 돼. 잘하잖아 여러분. 근데 그 길 끝에는 필경 멸망이라고 마태복음 7장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험한 길.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나갈 때 담대히 유혹들을 뿌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한 것 가지고 수없이 달콤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눈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쪽 봐도 저쪽 봐도 그렇죠. 근데 이미 나는 딱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 믿음의 길. 그럴 때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아니야. 나는 주님 가신 길을 나는 이미 가기로 결심했어. 나는 주님을 길을 가겠다고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넘겨서 보세요. 성도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 허리띠예요. 허리띠. 거기에 다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누구에게? 마귀에게. 여러분 시험을 찾아와요. 야, 너 배고프잖아. 이 돌 생긴 게 꼭 떡덩이 같이 생겼네. 너 그럼 떡 만들어봐. 또 그런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그냥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물리치니까 마귀가 두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물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무슨 혈과 육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도 물리치는 겁니다.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막 교만함이 들어오고요. 세상 막 그런 욕망이 올 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생각이 나고 기억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어제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설교 다른 거 없다. 그분은 첫 마디부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그 똑똑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오늘 딱 끝났더니 그랬대. 오늘 무디 목사님 제가 보니까 1시간 설교하셨는데 40 틀린 얘기 하셨어요. 40개 틀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고 그걸 다 분석해서 정을 내밀어요. 그래요. 나는 40년 동안 지금까지 틀린 그 얘기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4억의 인구를 구원했는데 당신은 그 틀린 40개 찾은 그 당신 맞는 거 몇 명이나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더라.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에 가서 자기 출신 학교잖아요. 거기 가서 설교하니까 아니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명문 옥스퍼드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까? 무식하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딴 얘기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이기는 거 딴 거 없어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뭘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말씀을 어떤 게 유혹하도
그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마귀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교활하게 유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떠나가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확 새기고요. 다른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진리의 허리,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뒤에 이제 맞아 성령의 검이, 그 성령의 검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이제 말씀들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그때 살펴보고,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여기다 고정시켰습니다. 뭐 가지고? 진리의 이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쟁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그러잖아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 옛날에는 흉배라고 해요. 흉배. 가슴에다 붙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호심경은 가슴 혹은 심장 또는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심경이란 표현은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대가 그들의 가슴마다 붙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데살로니가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말에서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여기 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신 말씀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또 어떤 감정이나 양심이라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머리로 깨달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라기보다는 내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깨닫고요, 우리 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떤 근거로 딱 삼는 겁니다. 단 어떤 거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뭐 지식이 아니에요. 가슴에 와 닿아야 돼. 가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리로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이게 울려. 맞아. 이게 아니면 안 돼. 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보면요, 가슴에 딱 느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 그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요, 말씀 어디서 들으면요, 지금 뭐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거지. 이 말씀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공격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게다 내 양심이 속이고 있고 이게 감추고 있으면요, 마귀는 그거 알잖아요. 다라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그것을 공격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때 의의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제 마음속에 욕심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딱 덮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요,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의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영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인데 이들은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며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이 주는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빼앗고 쫓아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은 여김을 받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봐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 죄인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새롭게 보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힘입는 거예요. 딴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어요? 2000년에 흘렸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계속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우리의 호심경인 거예요. 이 흉배가 내 안에 지금도요 계속 붙어 있고 흐르고 있어. 사탄이가 나를 보고 마귀가 나를 봤을 때 여러분 공격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위대한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그 권능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꼬꾸라지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시고 선포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용서받고 모든 게 다 회복되었던 탕자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회복이 되잖아요. 가락지도 끼워주고 살찐소도 잡고 그잖아요. 잔치 버려주고 여러분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 사탄이 그 아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 못해요. 아버지의 관계가 다 회복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라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질지라도 의의 흉배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들 일어날 때 여러분 절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구도 여러분들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철저히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하늘정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의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 그런 의가 없는 사람이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탐욕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다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아니에요. 이미 그걸 다 내려놓고 이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누구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정말 그런 공격이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이 여러분 정말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탁 붙여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의지를 탁 거기다 탁 붙여놓고 그리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을 가졌을지라도 나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여러분 붙들고 날마다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여러분 한번 찬송 부르고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저에게도요 정말 진리의 허리띠 딴 거 없습니다. 제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 마음에 다 고정시켜 놓고 저는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연약해서 죄를 제대로 있지만 이미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 호심경이 내게 다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어떤 사탄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배는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배중과 배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배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아버지 악한 아버지 이 세대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한 영혼들 아버지 사탄 마귀 원수들 악의 세력들과 날마다 싸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떤 혈과 육 세상적인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아버지 의의 아버지 흉내 이 오심경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진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어떤 경우에 아버지님 이 세상에 어떤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든 것을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는 건강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진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업도 하나님 아버지 흥왕히 하셔야 아버지 사업도 달려졌습니다 모든 아버지 관계 속에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다스리고 누구나 하나님 누구도 아버지 것들 아버지 충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세상의 편한 길 쉬운 길 좁은 아버지 넓은 길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영광이라 아무리 유혹하고 그리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번 말씀에 나는 이 생을 걸었다 예수님도 말씀 따라 순종하셨고 예수님도 죽음의 아버지 따라가셨다 나도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도 말씀에 목을 걸고 나는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께 딱 두고 나는 이제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를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아버지 마귀가 가지는 아버지 그런 시험도 다 아버지 한결 갖다 도망치고 역사가 아버지 날 모를 감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여금 이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수많은 험을 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몸으로 죄를 지을 때가 그럴 때도 절망을 낙심하거나 아버지 저는 실망하지만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 이미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다 거저런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하여 아버지 죽으시면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으며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게 여겨주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워 여겼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또 아버지 저절로 남만 먹어 달려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며 아버지 외치며 어떤 아버지 악한 마귀 원수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이미 아버지의 손에 이긴 자가 승리한 자가 됐다 그래서 선포하며 한 사람도 아버지 나고자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속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보혈로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저희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배송은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갈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정교회 온 성도들 이 말씀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가 있는데 사탄은 그때를 노려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수많은 우리 마음의 좌절감과 절망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셨다. 모든 약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원수들의 이 공격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씻음 받았으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선포하고 이긴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7일 하나님 저희들 봄꽃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 하나님 아버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하는 그 일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발걸음 함께 하시고 오후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들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